오늘 구약성경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보시기에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내 제사장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제사장 hil기야가 내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 시종 아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열왕기하 읽기 우리 이제 오늘 32번째로 2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전해드리는 말씀의 내용은 끝절 20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다루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므낫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어 보았죠. 므낫세, 히스기야라고 하는 영적으로 아주 걸출한 그런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보다 더 악할 수 없는 희대의 페류나 므낫세, 그는 55년이나 유다 왕국의 왕노릇을 하면서 남왕국 유다를 완전히 수렁으로 밀어 넣어버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므낫세로 인하여 유다 왕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죠. 므낫세가 55년간의 왕노릇을 마치고 이제 별세하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그 아들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왕위를 이었는데요. 우리는 그 사람의 이야기는 건너뛰었습니다. 아몬의 이야기 아주 짤막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이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 아몬의 일생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 아버지 므낫세와 비슷한
그와 방불한 인물이었다라는 평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걸었던 노선을 그대로 따른 그런 아버지 못지않은 악한 왕이었는데, 이게 다행인 건지 뭔지 그는 2년밖에 왕노릇을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긴 세월 동안 55년간 왕노릇하면서 나라를 완전히 수렁으로 밀어 넣었다면 아들도 아마 길게 했으면 그 못지 않았을 것 같은데 2년간 왕노릇하다가 그만 암살을 당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몬의 이야기를 성경은 아주 짤막하게 그렇게 악한 길을 걷다가 부하들에게 암살을 당하여 죽었다라고 전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가 요시야 임금의 이야기입니다. 요시야는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좋으신 그런 세 사람의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세 사람의 임금하면 첫째로는 다윗, 두 번째로는 히스기야, 세 번째로는 요시야. 이 세 사람의 임금은 하나님께서 정말 보시면 즐거우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요. 다윗, 그 다음에 히스기야는 제2의 다윗이라고 이제 별명이 붙을 만큼 다윗의 노선을 잘 걸었던 그런 훌륭한 임금이었고요. 이 요시야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요시야는 성경이 평가하는 바에 의하면 어쩌면 다윗이나 히스기야보다도 더 높이 평가받는 인물이 아니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인데요. 히스기야가 제2의 다윗이다 하니까 우선 그러면은 다윗이 으뜸이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다윗과 아주 비슷한 수준의 인물이라고 한다면, 요시야는 제2의 다윗, 제3의 다윗이 아니라 제2의 모세라는 별명을 가진 인물이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비견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비견되는 인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와 다윗은 둘 다 위대한 그런 선조들이지만, 그러나 모세는 국부라고 한다면 다윗은 위대한 임금이니까 좀 격이 다르죠. 그런데 요시야를 다윗과 같은 인물이라고 하지 않고 모세에 비견할 정도로 아주 성경이나 또는 유대인 사회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요시야 이야기 읽었는데 요시야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는 므낫세의 손자이고 아몬의 아들이죠. 아버지가 암살당하는 바람에 어린 나이 8살에 왕위에 오르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는 31년간 왕위에 머물렀다. 31년간이면 짧은 그런 세월은 아니죠. 8살에 왕이 돼서 31년간 왕위에 있었으니 39살까지 왕위에 있었다. 요시야의 왕으로서의 일생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제 요약해서 잘 전해주는데요. 2절의 말씀이 그 내용이죠. 요시야는 어떤 인물이냐 하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요시야의 이야기, 이렇게 1절과 2절에 요시야라는 인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했다면, 요시야라는 사람의 본격적인 생애, 그의 활동, 업적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3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것은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해가 지난 후에 18해가 지난 후부터 왕의 이야기를, 요시야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의 이야기, 그가 왕으로서 살았던 이야기를 그가 왕이 된 지 18해가 지난 뒤로부터 시작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뜻이겠습니까? 18해가 되기 전까지의 요시야 이야기는 성경이 별로 의미를 둘 만한 이야기가 없다는 소리가 되겠죠.
말하자면 요시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가 있고 그 뒤에 믿음의 후손들이 읽어야 할 이야기는 그 뒤에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아마 8살의 왕이 돼가지고 그가 왕으로서 성인이 돼서 스스로 판단하고 왕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때는 아마 적어도 한 20대 후반쯤 되어서라고 볼 수 있지도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왕노릇을 제대로 한 때가 이제 26살 그때쯤 되었을 때부터 요시야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고요. 사실 이 26살이 될 때까지 요시야가 별로 성경에서 관심을 둘 만한 일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는, 그가 아직 어리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요시야의 어린 시절이 영적으로 어떤 상황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별로 요시야가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라 해도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그런 일을 할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 아버지인 할아버지인 므낫세, 그리고 아버지인 아몬, 이 두 사람이 왕노릇한 게 57년이거든요. 합이 57년간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왕노릇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은 역대에, 희대에 남왕국에 이런 임금이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순 엉터리, 정말 악하기 짝이 없는 그런 부자 임금이었거든요. 그 세월이 57년간이었다. 말하자면은 57년간의 암흑기, 그 57년 동안에 유다 왕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어쩌면은 완전히 잊어버렸을 그런 시기를 보낸 후였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57년간의 암흑기를 지내고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요시야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었겠느냐, 그건 뭐 기대하기 어려운 거죠. 그렇게 해서 지나간 세월이 약 한 18해, 18년 정도가 지난 뒤에야 비로소 요시야는 자신의 판단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며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왕위에 오른 지 18해가 되었을 때 요시야 왕이 제일 먼저 행한 일이 뭐냐 하니까 성전을 보수한 일이었다. 성전 리모델링을 했다는 거죠. 성경이 전해주는 요시야의 첫 번째 행보, 왕으로서 의미 있는 일, 그것은 성전을 보수하는 일이었는데, 이 성전 보수 사업은 요시야로부터 거꾸로 올라가가지고 그의 8대조 할아버지인 요아스라고 하는 임금이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요아스도 어린 나이에 왕이 됐죠.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요아스가 나중에 자신의 어떤 또한 왕노릇을 제대로 하게 될 때에 그는 백성들이 내는 그 돈을 성전 보수하는 일에 온전히 투자하도록, 거기에 갖다가 쓰도록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법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것이 제대로 안 되었겠죠. 그런데 요시야가 이제 26살쯤 되어 왕으로서 제대로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은 자기 조상 요아스 임금이 명했던 일, 백성들이 성전에다가 드리는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그것은 다른 데다 쓰지 말고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만 써라 라고 한 그 일을 드디어 이제 시행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물론 제사장이 일한 건 아니죠. 제사장은 이제 감독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끌어 갔을 것이고 공사하는 사람들이 공사를 하고 했을 터인데, 근데 그와 같이 성전 보수하는 공사를 하다가 어떤 일이 있게 됐냐면은 제사장에 의해서 율법책이 발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보수 사업을 하던 중에 율법책이 발견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이 성전 한쪽에 율법책이 노출이 되어 있지는 않았겠죠. 어느 벽 속에 숨겨져 있었든지 어디에 말하자면은 숨겨져 은닉되어 있던 그것이 보수 사업을 하면서 뜯어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속에서 발견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성경에는 율법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율법책이라고 해서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율법책은 이제 5권의 책을 말하죠. 창세기부터 해서 신명기까지. 그럼 여기서 발견된 책이 어떤 책일까라고 이제 궁금해할 수가 있겠는데요. 대체적으로 여기서 발견된 책은 아마 신명기가 아니겠느냐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유는 그 뒤의 상황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율법책이 발견되니까 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그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그 책을 보고 이것은 율법책이로구나 하고 읽고 그 책을 들고 왕에게 갔습니다.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이와 같은 이 책이 성전을 보수하던 중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추정이 됩니다 라고 하니까 그럼 읽어봐라 라고 했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사반이 읽었습니다. 읽을 때에 오늘 성경에 보면 요시야 임금이 옷을 찢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요시야 임금이 옷을 찢었다. 옷을 찢었다는 것은 보통 구약 성경에서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거냐면 비통해 하면서 회개할 때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 뭐 옷을 찢거나 또는 재를 뿌리거나 하는 것이 이제 그런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전을 보수하다가 발견된 책을 들고 와서 서기관이 요시야 임금 앞에서 그를 낭독을 했을 때 그것을 듣던 요시야 임금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하니까 그렇다면 그 내용이 뭐였겠느냐? 그 내용은 아마 신명기일 것이요 그 중에서도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인 28장의 말씀이 들어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라고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들도 성경을 좀 읽는 분들은 뭐 익히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겠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화가 어떻게 임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축복과 저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8장. 서기관 사반이 율법책을 낭독했을 때 요시야가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은 아마 나라의 형편이 참 힘겨운 가운데 있었을 터인데 이와 같은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결과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아서 옷을 막 찢어버린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상황을 짐작해 볼 수가 있고요. 별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거예요. 요시야는 임금은 서기관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 책을 가지고 가서 정확하게 뜻을 풀이해 오너라.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행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크시도다. 조금 확대 해석하면은요, 지금 나라의 모양이나 모든 것이 요 모양 요 꼴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가서 이 말씀을 잘 풀어가지고 배워가지고 가지고 와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을 좀 해보고 넘어갔으면 하는데요, 율법책이 성전에서 발견되었고 그 사실이 왕에게 보고가 되었고
왕 앞에서 낭독을 했더니 왕이 옷을 찢으며 비통해 했고, 그것을 선지자에게 해석을 위하는 이 일련의 행위, 이 상황,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조금은 좀 이상한 일이 아닌가요? 성전에서, 좀 전에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새삼스러운 일이라고 제사장이 서기관을 부르고 뭐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또 왜 그것을 생전 처음 보는 무슨 이상한 책이나 또는 무슨 보물이나 이런 것을 발견한 듯이 왕에게 들고 가서 보고를 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 모든 일련의 상황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배당, 우리 예천교회로 말하면 이 예천교회 예배당, 이 예천교회 예배당에서 성경책이 발견이 됐다 하는 것이 여러분 이상합니까? 안 이상합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까? 이 예배당에서 성경책이 저희 가보니까 있다, 저희 가보니까 또 있다, 저희 가보니까 성경책이 있더라, 야 이게 뭐냐 하고, 만약 성경책이 나오는 것이 이게 뭐냐라고 나왔을 때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도대체 그게 무슨 상황이냐는 거죠. 비교하자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들이 일하는 곳이고, 또 성전에는 율법책이 있는 것이 당연하거든요. 신명기 3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성전 언약궤 곁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두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는 하나님의 율법책이 항상 비치되어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예배당에 성경책이 있는 것이 당연하듯이 성전에 율법책이 있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난 일련의 사태,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남왕국 유다에서 성경 율법책이 사라져 버렸다는 이야기죠. 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이 나라에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고 기본이 되고 토대가 되어야 될 하나님의 율법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옛날에 아주 오래전인데 뭐 책도 잘 기억도 안 나고 내용만 잠깐 기억이 나는데 그런 글을 보았던 기억이 나요. 어느 날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성경이 다 사라져 버린다면, 물론 상상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 존재하는 성경이란 성경은 모두 다 갑자기 먼지가 되어서 무슨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다 공중으로 흩어져 버리고 난다면, 그런데 그런 상황이 이 남왕국 유다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어쩌다가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이 남왕국 유다에서 성경이 사라져버리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일까? 라고 질문을 해본다면, 므낫세 임금 그 이전의 왕들은 나름대로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거든요. 히스기야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기 시작한 임금이 므낫세와 아몬의 시대인데, 그 57년 동안에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율법이 그 땅에서 완전히 증발해 버렸다. 잃어버린 57년. 그리고 57년쯤 지났을 때에는
그런 것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게 뭔데? 율법이 뭔데? 아마 일반 백성들은 몰랐을 거예요. 전문가들이나 희미하게 기억으로 알고 있었을 것 같은 율법.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북쪽과 남쪽으로 좀 나눠서 생각해 본다면 한국교회 역사의 중심은 북쪽이었습니다. 복음이 꽃을 먼저 활짝 핀 곳은 남쪽이 아니라 북쪽이었습니다.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것도 북쪽이었고, 물론 선교사가 들어 활동하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장로교회, 감리교회 이런 교회들이 세워진 것은 서울에서였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한국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계기가 된 1907년의 대부흥운동, 그것은 평양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907년의 평양 대부흥운동의 또 도화선이 된 그 운동은 1905년에 원산에서 있었던 사경회, 성경을 공부하는 모임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1907년의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이어지며 우리나라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대부흥이 시작이 되었다. 평양의 신학교가 처음 세워졌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들은 그 당시에 평양에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북한의 형편은 어떤가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들어서 저도 뭐 잘 모릅니다. 그냥 들어서 아는 이야기로 평양에는 공식적인 교회가 두 곳이 있습니다. 봉수교회와 칠골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두 교회는 과연 이것을 교회라고 할 수 있나? 예배당은 멋지게 지어놨고, 우리 한국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의 남선교회가 봉수교회를 33억이든가 제가 그때 들은 이야기로 들여서 아주 아름답게 성전을 리모델링 해놓았죠. 건축했죠. 그러고 이제 가서 봉헌 예배도 드리고 이제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그 교회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게 운영이 되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볼 때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두 곳의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북한의 성도들은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듣고는 있는데, 지하교회가 얼마나 되는지, 성도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정말로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그리고 한국전쟁을 겪은 이후에 남과 북이 분리가 되고, 그 뒤에 약 한 70여 년이 지나오는 동안에 북한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교회의 중심지였던 복음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평양을 비롯한 저 땅에서 과연 교회를 찾아볼 수 있느냐? 성경이 있는데요, 성경이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성경이냐? 북한의 영적인 상황은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여러분, 한 70여 년의 북한의 세월, 그리고 남한국 유다의 57년간의 세월이 길이로 보면 한 13년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은데 비슷할 것 같지만은 전혀 다릅니다. 이야기가 아무리 북한의 기술 문화 이런 것들이 좀 뒤떨어졌다 하더라도 오늘날의 70년과 과거 고대 사회에서 57년의 세월은 이건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57년의 세월을 오늘날의 문명시대, 문명사회에서의 기간으로 따져본다면 제 생각에는 아무 근거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한 200~300년의 세월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문서를 하나 찍어낼 수가 있습니까? 무슨 녹음을 해서 기록을 남길 수가 있습니까?
차단하면은 그대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바로 고대 사회입니다. 소통이 되길 합니까? 그런 사회에서 57년간 만약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차단되고 가려진 채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앙을 살았다면 하나님에 관한 것들은 기억에서 싹 사라졌을 것이다. 그러니 책을 발견해도 아마 다른 사람이 봤으면 몰랐을 거예요. 제사장쯤 되는 사람이 보니까 이게 말로만 듣던 율법인가 보다.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 57년간에 유다 왕국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요시야 왕 때에 이르러 성전을 보수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율법책이 발견이 되었고, 아마 그것은 므낫세 통치하던 시기에 어느 누군가가 둘 수는 없고 가지고 있자니 발각되면 안 될 것 같고 하니까 어디 성전 한쪽에다가 넣어놓고 뭐 위에다가 도배를 했든지 뭐 어떻게 했든지 숨겨놓은 거겠죠. 그 율법책이 발견이 되어 이제 읽어보니 얼른 들어도 깊이 해석하지 않아도 듣기만 해도 읽기만 해도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 이 남쪽 나라 남왕국 유다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엉터리로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나라의 통치자인 요시아는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으면서 비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고, 가서 얼른 이 말씀의 뜻을 풀이해 오너라.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이 율법으로 돌아가야 우리가 다시 살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 나라가 왜 요 모양 요 꼴이 됐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이다.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부터 요시야의 개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시야라는 사람이 자기 증조부인 히스기야, 그리고 자기 까마득한 조상인 다윗, 이런 자기 조상들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에 의해 인정받게 되는 것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할 때, 다윗보다도 히스기야보다도 더 요시야가 무엇에 투철했기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투철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아까 2절 말씀 읽을 때 보셨잖아요, 여러분. 요시야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인물이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율법에 철저하게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다윗도 뛰어넘는 제2의 모세라는 그런 별칭으로 불리우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정말 좋아하셨지만, 그러나 말씀에 투철하다는 차원에서는 다윗보다도 뛰어난 인물이 요시야였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뒤에 이야기를 좀 더 따라가 보면은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까지는 제가 지금 다 말씀을 드렸고, 그 뒤에 나오는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제 율법책을 들고 선지자를 찾아가서 해석해 오라고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활동하던 선지자 중에 아주 유명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예레미야, 그리고 스바냐, 이런 인물들이 선지자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신하들은 이 율법책을 들고 예레미야를 찾아가지 않고 스바냐를 찾아가지 않고 누구를 찾아가냐면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를 찾아갔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뭔 단서가 없어요. 단서가. 왜 그랬을까? 왜 예레미야한테도 안 가고 스바냐한테도 안 가고 그 여선지자, 그 당시만 해도 여성들은 대접을 참 못 받을 때거든요. 요즘에는 뭐 남성보다도 훨씬 더
학식이나 지식이나 모든 면에서 뛰어난 여성들도 얼마든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여성들은 사람 머릿수에 들어가지도 않을 때거든요. 근데 그런 여선지자를 찾아간 이유가 무엇일까?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지금 좀 더 깊이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갔는데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제 말씀이 있어요. 그 율법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음성, 그것은 뭐냐면 유다 왕국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 계시하신다. 아마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또 주시는 영감을 받아서 그렇게 해석을 했겠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하나님이 퍼부으시는 재앙 가운데 휩싸일 것이다 라는 무시무시한 그런 신탁을 받아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요시야의 심경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참으로 두렵기도 하고 참담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말씀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런데 요시야에게 하나님이 따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딱 말씀하시고 비유하자면 이런 거에 딱 말씀하시고, 그런데 있잖아 요시야야, 너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런 참상을 보지는 않을 거야. 너는 네 삶을 마감하고 네 조상들의 묘에 잘 들어가게 될 거야.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런 비참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속닥속닥. 여러분, 이런 사실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행위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행위들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퍼부으시는 심판은 이 땅의 심판을 퍼부으신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찌 보면 집단적인 것이죠. 전체가 겪게 될 그런 재앙인 것인데, 그런데 그런 재앙이 이 땅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 의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재앙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건져주신다 라는 사실을 또 한 번 계시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의 홍수는 아니죠.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때 성경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었더라. 그러니까 노아와 그 가족은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죠. 물론 방주를 지어야 한다는 순종의 과정은 또 필요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심판 가운데서 그 가정을 떡 떼어 가지고 구원하십니다. 왜요?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내리고 그 도성이 완전히 쑥밭이 되고 초토화돼서 땅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 임할 때에 롯의 일가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손길이 미쳐지게 되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롯은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가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손을 내미셨다. 요시야에게도 그렇고 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가 있겠죠. 그런데 그때에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게 누구냐? 의인들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 사실을 계시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어찌 되었든 가장 이기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소한도 나는 내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일만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다른 거는 좀 못해도 자기 믿음이라도 좀 지키자.
자기 믿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자.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한 믿음으로 살기 위해 힘쓰고,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찝으셔서 구원하실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은 개인적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잘해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더하여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인한 구원에 들어올 수 있으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죠. 그러나 적어도 자기 믿음이라도 좀 지키는, 그건 기본 중에 기본 아니냐. 여러분 모두 의인으로 살아가시는 믿음 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시야 왕의 이야기 읽으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또 깨우치고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잘 적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세상은 참으로 힘겨운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영광 돌려드리며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